감사합니다. 복습합니다. 구약성경을 장르별로 나누면 52. 신약성경을 장르별로 나누면 4, 하나, 14 하나, 13, 하나. 8, 하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장르별로 나누면 율법은 역시 예수님, 율법서, 역사서, 율법은 역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율법은 역시 예수님. 말 줄여서 말 만들어 봤습니다. 네, 율법은 역시 예수님. 네. 그 다음에 신약성서를 또 장르별로 나누면 뭘로 시작합니까? 복음서로 시작하죠. 복음은 역시 바울 공부지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복음서, 복음은 역시 역사서, 바울 서신서, 공동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네, 율법은 역시 예수님, 복음은 역시 바울 공부지에. 이렇게 쉽게 한번 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언젠가는 외워질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봤죠. 네, 마태복음의 장르가 뭐였죠? 시작. 복음은 역시 예수님이지에. 아니죠. 복음은 역시 바울 공부지에인데, 네, 복음서였습니다. 복음서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 기록된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마태는 독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했죠. 네, 어떤 독자였죠? 여기가 안 됐다. 예배. 마태의 글을 읽는 사람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 독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였는지를,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마태가 전반적으로 출애굽기를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지만 출애굽기를 연상시킬 만한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되어야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윗 혈통이어야 됐고, 두 번째는 또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려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셔야 됩니다.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서에 기록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과 또 뭐가 있었죠? 확장성, 성교의 보편성의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지만 마태는 제일 끝에 예수님의 그 5가지 명령을 기록하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얘기, 그렇게 마태복음서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다음 뭡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 네, 이 마가 예수님 12제자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마가. 네. 마가는 안 들어가네. 네, 마가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썼죠.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얘는 뭐를 그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견해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12명의 제자도 아닌데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통적인 썰은 베드로이지 않겠느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부르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야라고 부릅니다. 네. 뭐 그때 당시 사실 뭐 진짜 아들이어서 마가를 아들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제자를 네, 그렇게 부르는 문화가 있었죠. 우리 아시죠?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이 마가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속 제자, 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게 그 썰이 가장 유력한 이유 뭐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 뭐 마가복음에 이 하나만 얘기하면 마가복음에 뭐 그 등장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뭐냐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한테 들었으니까 뭐 그 얘기를 가장 먼저 들었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네. 그래서 베드로한테 마가가 듣고 마가가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마가한테 설명했을 테니까 그 얘기를 들은 마가가 그렇게 베드로 뭐 순서 생각 안 했겠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적었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썼다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썼을까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당연히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 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이죠. 네. 이방 기독교인 독자를 위해서 마가가 썼습니다. 왜 그럴까?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 본문 곳곳에 어떤 설명들이 있냐면 이 유대인의 간습에 대한 설명, 이 문화는 어떻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굳이 유대인들이 읽는 글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설명한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잘 아는 내용을. 그런데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모양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곳곳이 들어있다. 그래서 대상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언어는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이 아람어를 번역한 헬라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회장당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가죠. 네, 그 집에 찾아서 사람들이 소녀가 죽은 것을 알고 엉엉엉 웁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뭐랍니까? 소녀가 아직 죽지 않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소녀를 뭐라고 얘기하시냐고 이렇게 했습니까? 달리다굼이라는 하죠. 이게 이제 예수님 쓰신 언어였죠.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데 친절하게 그 뒤에 네, 이거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또 마가는 또 해석을 해줘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한번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찾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번역하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 달리다굼이란 아람어가 무슨 뜻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거. 뭐 오늘 마가복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으면 제일 앞에 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지만 신약성경 전체로 따지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마가복음은 뭐 조금 뒤쪽인데 조금 뒤쪽은 앞쪽이긴 한데 그 먼저 쓰여진 신약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 쪽이 더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쓰여진 순서대로 배치된 게 아니거든요. 먼저 기록된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내용, 우리는 지금 구약의 배치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알죠? 장르별로 되어 있잖아요. 장르별로 5, 12, 5, 12 장르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르별로 쓰여 있는 걸 보고 초대 교부들이 우리도 이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장르별로 똑같이 비슷하게 배치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시간별로 안 하고 구약 성경을 따라서 비슷하게 이렇게 배치했냐? 그러니까 5, 12, 5, 12. 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4, 하나, 13, 하나, 하나,
8. 13, 8 하나라고 배치한 이유? 그거. 네, 구약 성경을 따라서. 그럼 왜 이렇게 배치했냐? 내용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배치했냐? 네, 구약 성경을 따라한 권위도 죽이고 그 다음에 내용의 핵심은 네,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초점을 맞춰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치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이 마가족 복음을 통해서 마태, 누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자기 마태복음을 쓰고,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썰이 가장 많은 지지를 지금 현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가복음이 왜 가장 먼저 쓰여진 증거가 되느냐? 마가복음이 가장 장수가 적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줄이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줄여져 있는 거를 내용을 느리긴 쉽거든요. 왜냐면 자신들도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도 있고, 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사건이 있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중복되는 사건이 있고,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랬을 경우 마가가 다 중복되는데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았겠냐? 라는 추측도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조금 글씨체들이 투박하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는 조금 세련된 문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랑 누가랑 요한이 좀 더 세련되게 멋있게 자신의 글로 표현했겠구나 라는 추측을 해서 지금은 마가복음 우선설이 가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교보다는 행동 중심으로 이 복음이 설명되어 있는 또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결단을 시급히 요청하고 뭐 위급하다라는 지금 상황이 때가 위급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앞에 사건들을 잘 배치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빡 보이게 이렇게 배치한 그런 내용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독자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믿음 없다고 막 꾸짖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예로는 이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 어떤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딸 좀 고쳐주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먼저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이방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주님, 그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상아리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고 자신을 개로 표현하면서 아주 겸손히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거 보고 이 제자들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이 마가가 그렇게 배치했다라는 모습. 그리고 이 마가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90% 내용이 일치합니다.
에? 그렇게 많이? 네. 마태복음의 내용이 마가복음하고 90% 일치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구조랑 배열이 다르니까 하나는 뭐가 됩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는 누구를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글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구조 때문에. 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집중했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섬기러 오신, 고난을 받으러 오신 종이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제가 찾아놓긴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이 시작도 그렇고, 계속 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고, 귀신 쫓아낼 때도 귀신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뭐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90%가 내용이 비슷하지만 배열에 따라서, 독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투머치로 누가복음하고는 마가복음이 50% 정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는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보면 이 첫 번째 마가복음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인데,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지역 중심으로 보면요, 그 주된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8장 이후부터 10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여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주된 내용은 메시아는 누구이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11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역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 마가복음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여행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아까 어디를 했죠? 어느 지역이라 했죠? 첫 번째? 갈릴리 지역이라 사역했잖아요. 예수님이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하고 가버나움을 1장부터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는 유대 땅과 이방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여행의 관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그 중심에 왔다 갔다 하실 때 중간에 그게 있죠. 호수. 그 호수 이름 뭐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하면서 이방 땅과 유대 땅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땅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여기로 넘어와서 똑같은 순서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유대 땅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그 다음에 이방인 땅에서는 칠병이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릴 때는, 제가 잘 모를 때는, 이 오병이어랑 칠병이어랑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만 써도 안 되겠나? 이 기적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생각했는데, 요걸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똑같은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느냐, 제 아들의 믿음을 특별히 성숙하고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르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에서 마지막 배치된 사건이 뭐냐면, 맹인들을 눈 띄우게 하거든요. 그 앞전에 맹인들 눈 띄게 한 사건이 한 두 번인가 있는데, 굳이 또 여기 배치합니다. 앞에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도 또 배치하는 이유,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제 아들을 깨닫게 하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을 마가가 이렇게 배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제 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뜨지 못했고, 대신 앞을 못 봐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제 아들을 어떻게 신경 쓰고 훈련시키고 이들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대조의 구성으로 이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여행에 대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행을 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3번 정도 들어갔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번 들어가서 쓱 둘러보시고, 두 번째는 장사꾼들 쫓아내시고,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후에 나와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뭐라 합니까? 이 큰 건물들이 보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때 하시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뭡니까?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거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성전으로서 기능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여행은 우리가 잘 아는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여행, 그 여행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어떤 주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다른데요. 마지막으로 보신 이 여행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은 이렇다. 예수님은 이런 여행을 걸으셨다라는 묵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걸었는데 너는 어떻게 지금 걷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신앙의 여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물음도 던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사랑하셨지만 이방 사역도 똑같이 하신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셨구나라는 질문도 던지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 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또 도전도 받고 또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는 오늘 침묵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침묵으로 주님과 기도하겠습니다.